다 같이 찬송가 497장 찬양하심으로 5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오니 그 말씀 진리라. 그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다 같이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주님,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강대국의 패권 다툼에 한국이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외교 안보의 지혜를 주셔서 주변 열강이 함부로 대하던 100여 년 전의 역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힘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사랑과 평화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섭섭함, 서운함, 시기, 질투, 오해와 비난, 헛소문 등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잘못된 감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 사업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거래처들이 많이 확보되게 하시고 관련 업계가 지역에서 가장 성장하고 인정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승리교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개씩 연결되는 세 가지 재앙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인 재앙, 두 번째는 7 나팔 재앙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7 대접 재앙 시리즈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5장과 16장이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7 대접 재앙 시리즈의 첫 출발을 알리는 본문인데 우리 첫 출발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서 7 천사의 7 재앙이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자주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재앙 시리즈를 해석하려면 무슨 코드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출애굽에 나왔었던 그 10가지 애굽의 재앙 시리즈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재앙 시리즈를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대로 출애굽 15장 오늘 본문 15장의 내용도 애굽에 내려졌던 그 10가지 재앙 시리즈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쉽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애굽에 내려졌던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장자의 죽음 재앙이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려진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드디어 그치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녹여서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출발이 시작되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 대접 재앙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딱 마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하는 그 장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의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홍해 바다의 그 수장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우리 출애굽기 14장 3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즉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시켜 주시고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심판하셔서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던 것을 어디에 봤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그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볼 정도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의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 바닷가에 서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승리의 사건을 목격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출애굽기 15장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그들의 압제와 핍박에서 벗어나게 되자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딱 서가지고는 승리의 노래를 다 불렀습니다. 멋지게 승전가를 불렀는데 그 승전가를 부르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 15장에도 홍해 바닷가에 서가지고 승전가를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와 같은 그러한 맥락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출애굽 당시의 승전가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5장인데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여기에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바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홍해 바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3장에 보시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우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을 하게 만들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가 만든 우상과,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 즉 666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서 있다는 겁니까? 유리 바닷가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과 지금 이 사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리 바다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 번 더 언급되어 있었던 본문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4장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그 홍해 바다 물 한가운데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맑고 투명하게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쫙 지켜보게 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유리 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바다에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수정같이 맑은, 왜 수정같이 맑게 만든 바다이겠습니까? 그 심판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심판당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유리 바다에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본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다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승리의 메시지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그들도 어떻게 하는지,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들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서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다 지켜본 다음에 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최후의 날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고 그들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닷가에 쫙 서서 그 유리바다 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심판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심판당해서 몰살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면서 모세와 백성들이 승전가를 불렀던 것처럼 똑같이 최후의 순간에 최후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바다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두 노래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노래를 언급한 것처럼 3절과 4절의 내용은 오늘 본문 내용 승리의 노래를 쭉 자세히 단어를 구절들을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만 거기에서만 단어를 구절들을 따온 것이 아니라 다른 구약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승리의 노래, 즉 어린 양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곳저곳에서 모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하나만 보겠는데 우리 4절 맨 끝을 보시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구절 있잖아요. 이 구절을 어디에서 따왔냐면 시편 86편 9절입니다. 우리 시편 86편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라. 똑같은 내용, 만국 모든 백성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이다 내용을 이렇게 따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이나 사진에 보면 콜라주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콜라주 기법이 뭐냐면 부분 사진이나 그림들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콜라주 기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모세의 노래, 모세의 승리의 노래만 딱 마지막에 불렀던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가 군데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신명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등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많은 승리의 노래를 이곳저곳에서 가지고 와서 함께 콜라주 기법처럼 한데 모아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승리의 노래 중에서 최고의 가사말들만 모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최후에 불러야 될 최후의 승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최고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는 가사를 모으다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승리의 노래를 모으고 모아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날에는 최고로 완벽한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날 유리바닷가에 서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심판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다 그 완벽하고도 완벽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승전가를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무엇을 세웠지요? 성막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세운 다음에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물을 통해서 연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마친 다음에 영적인 새 출애굽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세워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전쟁이 승리한 전쟁입니까? 패배한 전쟁입니까? 100% 완전하게 승리한 전쟁이 출애굽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와의 그 어둠의 세력과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출애굽 전쟁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승리로 이미 결정이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출애굽 전쟁과 그 모티브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의 어둠의 세력과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의 모습을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아수르와의 전쟁으로 묘사하거나 아니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과의 전쟁과 비슷하게 묘사를 했다면 마지막 최후의 전쟁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대재앙으로 결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전쟁 시리즈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전쟁 시리즈를 연결시키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재앙 시리즈가 반복될 때마다 사이사이에다 승리의 노래를 계속 삽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재앙에 가리키는 재앙의 표지판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를 어떻게 하지 공포 가운데 살아가라고 재앙 시리즈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 기록되어 있는 승리의 표지판을 바라보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인내로서 끝까지 승리하라고 주시는 격려의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마지막 최후의 날의 대세는 이미 기울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끝난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 승리로 끝났다는 것이 이미 결판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다가 잡혀가서 끌려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으면 그것조차도 주 안에서 죽는 복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서 승리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서 최후의 승리의 날에 승전가를 부르겠다. 하나님의 그 유리바다 앞에서 적군이 수장당하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666 밟게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공포 가운데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두렵고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자극적이고 부분적인 내용들, 그런 문구만 끄집어내가지고 보거나 헬라어 원문, 히브리 원문 다 무시하거나 앞뒤 문맥 무시하고 성경 전체가 가리키려고 하는 그 성경의 중심 주제, 핵심 주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 성경의 메시지는 심각하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처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공포 가득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과 공포, 두려움, 재앙, 저주, 화, 전쟁, 환상, 이런 내용들만 다 끄집어내가지고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막 화를 내면서 인상 팍팍 써가면서 치는 설교를 막 주구장창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100%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중심 주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 주제를 붙잡고 성경의 문맥도 봐야 되고, 성경을 무슨 용어로 썼습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도 보고 앞뒤 문맥도 보고 당시 역사적인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해석해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문구만 다 끄집어내가지고 사탄의 정체, 귀신의 정체, 최후의 전쟁의 정체, 666의 비밀,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극하는 말들로만 성도들을 미혹하면 성도들은 빠지고 매니아가 되어가지고 그저 떨고 부르고 떨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백성, 승리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승리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요, 승리교회.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그 승리교회 이름답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을까요? 그 성경 66권의 본질과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구약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연결되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 한 가지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의 본질이자 성경이 기록된 진짜 핵심 주제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봉독해 봅시다.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본질적인 대주제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적인 대주제를 전제로 딱 두고 그 안에서 심판도 구원도 설명을 해야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딱 제껴놓고는 무조건 심판만 강조하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핵심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성도님들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과의 어둠의 세력과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닷가에 다 우리 함께 손잡고 서서 마지막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승전가를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만국의 왕이시고 크고 놀라우시며 의롭고 참되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그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만국이 주께 경배드림이 마땅함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승리의 성도들도 이러한 모세의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다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부끄러운 겁쟁이 믿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영적 전쟁의 고지를 점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최후의 순간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행복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질병에서 고침받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회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기도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숙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에 빠지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쓸데없는 일에 두려워서 겁먹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